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들을 운동선수 만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며 뒷바라지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평생 내 가게 하나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제발 딸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땅한 사윗감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나 이처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지만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사방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쩌나 하면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뭔가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겠지. 그러나 복병이 있었죠. 코로나입니다. 연초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제 종식되려나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다 꺾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지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작품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은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들죠. 속상하죠.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에는요, 무려 31명의 이름이 발음도 어려운데 왜 굳이 이 가나안 성읍의 31개를 기록하고 이 31명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9절에서 24절 그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미 주신 땅이다 말씀하지만 그 땅을 정복할 때는 대가 지불이 있다, 이 많은 성읍들이 있고 이 많은 왕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면 내 뜻대로 다 들어줍니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막 헷갈리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맞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수준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즈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때로는 힘도 있었는데 이제는 몸도 아파오는 것 같고, 세월을 보내면서 연세도 좀 드시고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 크신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싶겠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헬퍼, 파라클레이토스,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 무늬만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확장의 개념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하나님 바라보다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확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시다. 7장이 마무리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 이거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흩어져서 도망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밋밋하게 그냥 겨우 대충 아슬아슬하게 누가 살짝 밀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도 좋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전에는 뭔가 답안지를 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팬데믹 전염병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막막한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정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오기 무섭네. 예배만 드리면 제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인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겁나 하는 거죠. 막막한 거예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거야, 믿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 지치고 엎드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나라가 전쟁의 여러 격변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만 어디 하나 딱 꽂으면 성도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 시절에 부흥회 한번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남의 교회 사람들도 다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가 어렵고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요, 때를 아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 교회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막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뭐 비방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도 싸우는 교회들은 여전히 싸우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요. 이게 믿음인가 저게 믿음인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좀 멈추세요. 고집이라는 것을 좀 멈추십시오.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을 멈추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금은 나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검 칼이요. 명검일수록 칼집, 칼을 꽂아 넣는 건 말입니다. 검은 실력입니다. 재능입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뭘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칼집이 좋다는 거예요. 명검일수록. 칼집은 뭐예요? 인격, 성품, 겸손, 온유, 인내, 이런 것들이 칼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도 혹시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가정가장 꼭 한 분, 두 분 정도는요 40대가 있으세요. 아직 미혼인 분들이.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믿음 좋은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인격이 좋은 댐댐이가 좋은, 교회는 잘 안 다니지만 댐댐이가 좋은 그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여쭤보지 마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성품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명검이 칼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정말 영적인 거장이면요 성품도 좋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인품은 영 아닌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죠.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한 절 볼까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 요셉 자손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민족의 수요가 많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도시의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요셉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요셉 자손의 민족의 수가 많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 그 기업을,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맞다, 작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안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최신식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칼 들고 가봐야 걔네들은 땅땅땅 하고 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를 든다면 무기 차이가 너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왜? 그 땅은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 입구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편말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두 글자는 뭐였죠? 선물. 부흥회도 참석하셨군요.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땅 입구에 편말이 하나 꽂혀 있어요. 편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선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편말 하나 꽂아 놓으셨어요. 그 편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에요. 그냥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줄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두 말하면 잔소리 있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7지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고 그 땅을 점령하러 분배받은 그 기업을 분배받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7지파에게 3명씩 선정해서 그 땅에 직접 현장 체험을 하면서 그 땅의 형세를 어떤 땅인지 그려오라, 지도를 만들어 오라, 매핑을 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좀 보고 와라. 보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할 일이 있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본다는 것은 비전이고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고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축복을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까 덩달아 옆에 있는 조카로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양들이 막 늘어나고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막 늘어나고, 근데 풀은 뭐 시내는 물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유목민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롯아, 조카야, 좋은 땅 너 먼저 차지하고 가라. 갔어요, 롯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롯이 떠난 후에 야 아브라함아, 네, 너 좀 봐. 이 땅을 좀 봐. 네.
앞에 봐. 네, 봤어요. 옆에 봐. 네, 뒤에도 한번 봐.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많이 얘기 듣기는 하는데 한번 보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곳곳을 한번 다녀보세요. 네. 이 땅도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연세가 좀 드셨어도요, 좀 이 코로나가 끝나면 갈 기회가 있겠죠. 선교지를 저 외국의 나라들로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혀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 기도하다가 한 줄 두 줄 기도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녀오면 그 땅의 기후와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에서 뭘 먹는지, 그 땅에서 어떤 교통이 있는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 땅에 직접 가서 보고 오면 기도 제목이 막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비전이고 이게 사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동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자기가 헤엄치고 있는 그 우물 안에 물이 바다인지 알아. 여기가 바다고 저기가 하늘이구나. 매번 아웅다웅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넓은 현장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건강한 신자들을 만나서 그 은혜가 좀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있지만 더 건강하고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동그래.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곳이 여기가 바다인지 알아. 우물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두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보배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면 웅크러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웅크러드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 많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비전이,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강해지십시오. 꿈이 뭡니까? 장래 희망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이번 시험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장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이 그냥 살았으면,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표고 이게 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지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강인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좋은데, 지금 먹고 살만한데 굳이 대가지불까지 하면서 땅을 더 정복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같은 날 교회 오게 하셨겠어요? 왜 코로나19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 지금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살살 눈치 보다가 피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란 것을 추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교회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내 믿음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바디메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 해줄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정말 축복받기 원하면요, 무기력하게 주시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도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참 그만이죠. 뭐 다른 욕심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땡! 이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시간 보내실래요? 앞으로 1년이나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만 더 살면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끔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지금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1년을 주셨건 한 달을 주셨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무기력하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몇 년이다, 1년이다, 몇 달이다, 며칠이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사명자로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인함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사방에 문이 막혔다고 해서 어떡하나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그 막으셨을 때 다른 문은 열어놓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몇 달 전부터 계속 집중해서 좀 읽고 묵상하고 다른 책들도 보고 또 은혜로운 설교자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한번 제가 보고 듣고 그러는데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광야 한복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 혼자만의 신앙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탐욕적이죠. 성적 방정에 빠졌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그 60만 아니 200만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을 도화한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의 권세, 지휘봉,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랑쫄랑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어서 그냥 이 요단강 물이 콸콸콸 넘쳐날 때 발을 들여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믿음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서 발을 들여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발을 들여놨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누구 생각이 틀리다, 나에게 노하우가 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 아직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명검 흉내를 내도 진짜 명검이 아니면 칼집이 안 좋아요. 칼집이 좋아야 돼요.
명검이라면 칼집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요? 그럼 겸손해야 돼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할 줄 알아야지요. 인격이 있어야죠. 명검이기 때문에 칼집은 필요 없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으면 잘 기억하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직장을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그 직장에서 나의 역할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